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가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40일 동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40일을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지나갑니다. 태풍 같은 돌이 막 날아다닐 만한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와 함께 바람은 휘몰아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산이 불탈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산불이 나서 산을 다 집어삼킬 만한 화염이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실망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친, 그리고 탈진한, 번아웃된 그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때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나요? 옛날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시골에서 닭 울음소리를 시계 삼아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골에 가서 잘 우는 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수탉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수탉을 사왔어요. 근데 잘 운다고 해서 사왔는데 안 우는 거예요. 해가 중천했다는데도 이상하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닭 우는 거 들었어?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한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 그런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날이 돼서 닭을 들고 닭장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야, 여보시오. 닭이 잘 운다고 해서 사갔는데 닭이 울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닭을 팔았냐고 막 이제 뭐라 그러니까 닭장사가 묻습니다. 모이를 많이 줬나요? 아, 당연하죠. 모이를 많이 줬죠. 집에 그러면 암탉은 있나요? 아, 있죠. 그러면 닭이 사는 닭장은 있나요? 아, 당연히 지금 닭을 사갔는데 닭장도 없이 어떻게 키우냐고 했더니 닭장사가 그러랍니다. 아니, 여보시오. 모이 잔뜩 주면 배부르지. 집에 마누라 있지. 포근한 보금자리 집 있지. 닭이 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안 울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꼭 임재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난 예수 믿는 거지. 그냥 그렇게 아쉬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할 이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또 일꾼으로 부르실 때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에게 그의 생기, 부하후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의 임재는 언제 일어났나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있었나요? 그들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과 어떤 체험과 또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런 느낌 속에서 우리는 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그냥 성령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기록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
거기에 이 급하다는 말은요, 페로메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급하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 번역을 급하다 그랬는데, 원래 원뜻은 감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동하다, 지나가다, 감동하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감동이 있다. 감동. 뭘로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감동을 받을 만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 태풍과 같은, 토네이도와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강풍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무서움의 소리가 아니라,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소리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경에서는 곳곳 종종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하고, 또 성령을 뜻하는 이 단어, 이 본문에서는 신약이라서 헬라어라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루아흐예요. 숨, 호흡, 바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숨이고 바람. 그래서 바람같이,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물을 성령으로 임재합니다.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 바람,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루아흐, 그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바람 소리는, 바람의 실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와 또 바람이 불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든지 아니면 무슨 종이 같은 것이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사람도 바람이 언제 시작돼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뭔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간다.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다는 말은 모든 이 제자들이 그 바람 같은 소리로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모일 때부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지만 이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한 곳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곳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받을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현상과 느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바람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또 불이나 지진이 나는 것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그런 큰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조용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이제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또 막 마음에 뭔가 그 따뜻함이 막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기를 해줬더니 어떤 사람은
향수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향기가. 성령의 그냥 현상들은 다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춰요. 하늘산 집회 갔던 그 집회를 가면 거기 집회 갈 때마다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찬송하면 늘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감동을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뜨겁게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보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개별별로 개인별로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요 성령은 무더기로 그렇게 하죠. 각 사람에게 역사, 힘, 임재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1대1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아무리 공동체가 커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냥 무더기로 그렇게 임하시죠. 각 개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불처럼 임해 있는데 잠시 성령이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아이고 와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잖아요. 임하여 있더니 그 임했다는 그 단어가 에카티셀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주저앉는다,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그냥 한번 기도 시간에 막 마음이 뜨거웠다가 지나가면서 그때 성령 내가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가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불로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그렇게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뜨겁게 해서 막 성령을 받는 막 뜨거움에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이 막 따뜻함이 몰아오는데요. 점점 따뜻해지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긴 옷을 입었는데 새벽인데요. 가는데 몸이 화끈하게 막 들어오니까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초저녁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 끝났는데 보니까 새벽 시간인 거예요. 새벽. 그리고 가는데 마음이 뜨거워. 어떤 분들은요, 막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럼 막 뜨거워가지고 너 어쩔 줄 몰라. 안수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막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길게 못 해주잖아요. 우리 교회 주로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 그래도 깊이 조금 새벽기도 같은 데는 조금 깊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집회 가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안수하고 지나가요. 어떤 분이요, 다리를 꼭 붙들고 안 놔줘.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뜨거운 따뜻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태우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손님으로 그냥 모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달기 모이 시컷 먹지 먹는 거 사는데 문제 없죠. 집이 있죠. 가족이 있죠. 가족이 없으면 반려동물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울고 소리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뭐 그렇게 간절할 게 없어요.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그래도 막 그럴 때는 어려울 때니까 힘들 때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주 은성교회까지 새벽기도 저 힘들 감리교회 충대 병원 앞에 있는 그 힘들 감리교회 까지 금요 천야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보면 막 기도하는 청년들, 학생들이죠. 학생들 막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 1m씩 건너고 저 무릎 다 까질 텐데 이상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릎이 하나도 안 까지더라고요. 하나도. 근데 저만 맹승맹승한 거예요. 맹승맹승. 제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통영 뜨겁게 했는데 나만 맹승맹승.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는 회당 아니래요. 회당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성령 하고 입시도 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 만나다 하고 뭐 다 그러는데 저만 맹수고 맹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뜨거움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만나주시는 확신 은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에도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문제는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도록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다. 오늘 여기에 보면 큰 감동이 있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청각적으로 그 소리가 들리고 시각적으로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건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가 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렇게 또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데 아무도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다른 사람이 없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깊은 음성이 있을 수 있고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사명을 주시든지 하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성령 그렇게 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임하셨는지.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익숙치 않으니까 들려주시는 것을 못 듣는 거죠. 엘리야가 글쎄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그것을 사모했는데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작은 음성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지 오셨는지 어떻게 아나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점검해보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예수가 있다는 거 나한테 보여줘.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저주할 자도 안 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찜찜하고 막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믿는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지 성판에 목회를 할 때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남이 면 소재지.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이 청년인데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상담이 왔어요. 저 그때 이제 말씀을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고민이 있어요. 뭐냐?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요 전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어요. 뭐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동부 교사하고 있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참석했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편주하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 때는 그냥 학생 때는 그냥 믿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성령이 저한테 계신다. 또 그거 알지 아는 게 그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됩니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믿고 싶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2달
달만에 만나줘요.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왔어요. 바카스인지 음료수인지. 전도사님 오는데요. 딱 보니까 틀려요. 얼굴이 틀려요. 할렐루야. 믿어집니다. 이게요. 성령이 임해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에요.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냐. 성령의 충만하게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사람을 구분할 때 혈액형으로 구분했어요. 너 A형이지, O형이지. 성격이 좀 밝으면 O형이지. 조금 밝지만 조금 좀 활달하지만 조금 까칠하면 너 B형이지, AB형이지. 저는 여러분 딱 보기에 전형적인 A형이잖아요. 보이잖아요. 혈액형으로. 그렇게 다음에는 기질로 사람을 구분했어요. 담즙이냐, 또 무슨 이런 기질. 요즘은 MBTI로 구분을 하잖아요. 점점 세분화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평균치를 보는 거보다 다 거의 대부분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혈액형도, 기질도, MBTI도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랑. 할렐루야. 그 어떤 한 여인이 베블리 라헤가 쓴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여인이 죽습니다. 전업주부인데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냄비와 모든 그릇과 모든 주방의 기구, 주방의 기구들의 하나님, 내가 지금 식사 준비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께 하는 봉사를 받아 주십시오. 당신께 이 일을 해드리나이다.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바쁜데 힘든데 어릴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탄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한 여인 그 사람이 되어서